안녕하세요, 오목입니다. 네, 새로운 장비로 여러분 촬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익숙해지면 더 좋은 화질로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사실은 우리가 이 교회 가서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어떤 기도를 하고 나면 드는 마음들 있죠. 그 마음 되게 좋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집으로 갔든지 뭐 직장을 가든지 세상에 가면 갈등이 딱 생겨요. 왜냐면 이 세상이라는 조직 속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마음이 또 있거든요. 이게 딱 부딪히는 거를 이제 갈등이라고 하는데, 그런 갈등이 이렇게 딱 생기죠. 우린 다 알아요. 저는 심지어 목사인데도 말씀을 듣고 주신 그 믿음이 주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게 정답인 건 아는데, 그렇게 살았을 때 왠지 세상에서 바보가 될 것 같은 생각에 쉽게 용기가 안 나죠. 그리고 그런 경험을 저는 진짜 많이 해봤어요. 성경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사역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면류관으로 다 갚아주시고 상금을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알지만, 막상 세상에 살아가면 내가 어떤 사역을 하거나 어떤 뭔가를 했을 때 당장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거에 대한 칭찬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뭔가 그걸로 인한 내게 어떤 보수 같은 거, 보상 같은 게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야 되죠. 저 이런 걸 했습니다. 뭐 이런 거. 제가 이 예전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한 분이 다른 교회에 있다가 저희 교회 이제 교육자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원래 모교회니까, 교육자 회의하고 하면은 저희 목사님이 뭐 보고서 같은 걸 내는 걸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목사님 자체가, 각자가 제가 청소년 파트를 맡을 때도 네 목회를 해라. 이 청소년부는 너의 목회지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해라. 이게 이제 포인트였는데, 그분이 오셔서는 약간 큰 교회에 있다가 오신 거인지 잘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제 보고서 같은 걸 내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일주일 동안 이런 사역을 했다. 우리는 나머지 교육자들은 그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당황했고, 또 이렇게 기획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제 교회 행사가 있으면 기획서는 작성을 해야 되니까 저희도 작성을 하거든요. 그럼 저희는 기획서 작성하면 기획서 작성만 그냥 해서 공유를 해. 근데 그분은 기획서 작성하는데 꼭 옆에다가 작성자 땡땡땡, 작성자 오승주 이렇게 적는 거야. 우리가 좀 당황했지. 우리가 다 같이 기획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근데 너무 중요한 건 우리 목사님이 그 보고서를 안 보셔. 회의할 때도 안 보시고 관심도 없어. 점차 그분도 이제 그런 교회에 있다 오셔서 그런지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다가 점점 우리 분위기에 동화돼가지고,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신앙을 저는 배웠단 말이에요. 제 모교인 고신대학교에서도 시험 시간에 교수님들이 감독을 안 해요. 칠판에 들어오셔서 칠판에다가 코람데오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잖아요. 코람데오를 써놓고 나가셔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이제 신학생이긴 하지만 또 컨닝하는 친구들도 있고, 책을 열어서 살짝 보고 적는 아이들도 있고, 근데 그 순간에 그 갈등들 아시죠? 솔직히 그때 컨닝한 친구들은 점수가 잘 나올 거 아니야. 억울하잖아. 아무도 감독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그때는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게 맞지만, 보고 싶은 마음, 뭐가 생각이 안 날 때는 분명히 아까 애웠는데, 아까 공부했는데 이게 막 미치겠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세월 지나고 그때 그 믿음을 가졌던, 그 마음대로 살았던, 그러니까 코람데오 하고 컨닝을 안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목회를 하고, 그게 당장은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진짜 같은데요.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유익한지, 얼마나 내 삶에 유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 시야들이 얼마나 넓어지고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잠언 3장
3장 5절에 8절에 기록하고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이죠.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으면 그거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당장은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왜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과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생각하는 경험이라든지 내 지식 또 내 몸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 말씀을 이해 못하지. 당연히 이해 못하죠. 여러분, 인간이 성육신을 이해할 수 있어요? 높고 높으신 만왕의 왕 창조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우리가 그걸 알고 하나님 제발 십자가에 죽어주세요. 우리 죄를 위해서 성육신 해주세요라고 구약에 누가 그걸 생각이나 했겠나요? 그게 믿어지는 거지. 그게 믿어질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천국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래서 내 영혼의 기쁨과 감사가 있어서 우리가 진짜 영적인 세계로 입성하게 되는 건데 신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게 그것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옆에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뭐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봐서 어떤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이제 옆에서 이제 이렇게 부추기는 거지. 야, 그 말씀 안에 다른 의도가 있어. 혹은 그 말씀은 예수님 때나 그렇게 했지. 종교개혁 시대나 그렇게 했지.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말씀을 난도질하는 거야. 다른 해석들을 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을 위한 해석을 하고 교회를 위한 해석을 하고 어떤 자기 자신을 위한 해석을 하고 어떤 다른 동기가 들어있는 해석들을 해서 말씀을 난도질하고 실제 말씀은 남아있지 않아. 그러니까 뭐라고 요즘 시대 크리스찬들은 얘기하냐면 성경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걸 믿고 따라가질 않아. 왜냐면 그거는 뭐냐면 이쪽 세계, 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해서 산다는 게 쉽지 않거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말씀을 받기는 하지만 이게 갈등이 있었을 때 이쪽을 선택해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말씀 그대로 오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믿으래요. 하나님 사랑하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래. 그러면 하나님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고 그게 양약이 돼서 나를 윤택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이런 성경들 제가 이 1세기 그 신자들의 삶을 이렇게 공부해 보거나 혹은 그 천국에 입성한 믿음의 선배들 이런 책이나 또 성경 속의 인물들 이렇게 보면 솔직히 막 엄청 똑똑하고 엄청 막 능력 있고 이런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초기 기독교인들이 배운 게 있겠어요. 부자였겠어요. 배경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신기하게 세상이 교회를 좋아했고 크리스찬들을 좋아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도 많이 받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연단이 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됐는데 오히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완전 말씀 사람, 심지어 예수쟁이라고 했잖아요. 완전 예수야. 오직 성경이야. 교회밖에 몰라. 그런데도 그 당시는 그런 크리스찬을 욕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말씀으로 진짜 변화돼서 가정에 있었고 진짜 변화돼서 직장에 있었고 진짜 변화돼서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진짜 변화된 사람은 어떤 조직에 가도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근데 지금은 왜 교회들이 욕먹냐면 크리스찬들이 욕먹냐면 진짜 변화된 크리스찬이 아닌 거야. 진짜 변화된 교회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겉은 예수쟁이고 겉은 크리스찬인데 세상에 가서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애가 저래? 교회가 저래? 목사가 저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는 기쁨과 어떤 만족,
행복 있는 사람은 뭐 1세기 크리스찬들이나 뭐 종교의 시대 크리스찬들이나 우리나라에 처음 예수 믿는 분들처럼 완전 변화된 거야. 와, 저 사람 완전 변화됐어. 그러니까 완전 변화되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변화되면 예수님을 사랑하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뭐 불신 가정에 가든 어떤 직장에 가든 그 영혼을 사랑하게 돼 있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죠. 근데 그 사랑이 거짓 사랑이 아니야. 진짜 사랑이야. 그럼 그들도 아는 거야. 아, 저 사람이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정말 섬기는구나. 근데 그래서 동기가 없고 깨끗하단 말이에요. 정말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이 갈등에서 계속 이기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온 마음을 다해.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첫째가 뭐예요? 첫째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데 계산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계산이라는 게 없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 그게 전부죠.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었을 때 사실은 이거를 난도짓 하면 안 돼요. 이게 뭐 또 다른 뭐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신앙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하라면 사랑하는 거고,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거고, 맞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창조자 하나님이 믿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입성했을 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란 걸 믿는다면 성경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했을 때 처음에는 좀 힘들 거야. 왜냐면 안 믿어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갈등들이 있을 때는 힘들 수 있지만 점차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그랬을 때 나중에는 내가 변화됐을 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 그런데 지금은 뭐 기도합시다 이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시대가 바쁘고 분주하니까 그 기도를 그대로 하면 안 되지. 지금은 다르게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그런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뭐 전도합시다 이러면 지금은 전도가 그런 때가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약간은 조금 이상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를 왜곡하고 이렇게 난도질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춰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변화되는 거거든요. 내게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갈 때 내가 하나님께 맞춰져 가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져 가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을 해야 되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잖아요. 주님 사랑할 때,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사랑할 때 내가 정말 변화될 수 있고, 내가 진짜 변화돼야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오목 가족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의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또 만나요.